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경건한 영과 육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지혜롭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항상 조심하며 피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의인이 잘 되고 또한 의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그런데 가끔 보면 악인도 잘 되고 형통하며 또한 그가 또한 부하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악인에 대한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피해야 될 그러한 지혜이며 또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일을 하면서도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게 되면 그 악한 일들이 악하게 되어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형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오히려 더 그런 일을 해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며 또한 그런 것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경성하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혹은 또 그와 함께 있으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또 그런 생각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권면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행악자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그리고 이 악인들의 모든 등불은 다 꺼뜨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있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며 또한 그와 함께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에 어려움과 또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가며 살육당하게 된 자들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유형으로부터 또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들. 그래서 그런 이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며 방관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습니까? 또한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좀 자유로워지고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특별히 지금은 전쟁과 특별히 또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나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며 또한 그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또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또한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관심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며 또한 그들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끝까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연속으로 우리가 고통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한 육체의 건강도 어려워서 사실 여전히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거나 엎드려지거나 혹은 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경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무너지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혹은 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며 의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한 엎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드려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남에 의해서 물론 다른 악한 일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힘든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분을 품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자기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우리가 분노하며 또한 그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악인에 대하여 혹은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삶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또한 분노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김으로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말은 은쟁반 위에서 사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정직을 행하며 또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에 이런 적당한 말, 하나님의 은혜에 혹은 또 소망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또한 그 적당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말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지 또한 나는 어떠한 말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지 혹시 내 말 가운데 부정적이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나의 입술에 적당하며 또한 올바르고 또한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이러한 게으름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순종함으로 또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피해야 될 일도 있는 것을 오늘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근심된 일이 많으며 또한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깨어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통받으며 또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며 또한 실패의 연속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려 할 때마다 또한 넘어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적당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또한 복이 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며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선포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일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로 세워진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피할 것은 피하고 해야 할 것은 행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